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중에 우리가 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유도고가 3층 다락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가 밤중까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바로 참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바울이 그를 살려준 이러한 귀한, 어떻게 보면 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의 이 사건, 짤막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물론 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기적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로 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긴 시간 영화를 보았지만은 영화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핵심적인 것을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는 시간만 허비하는 것일 테고, 아무리 우리가 연극을 보면서 정말 1시간, 2시간 시간을 허비하고 연극을 보았지만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지 못한다면 아마도 시간 낭비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며 또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의 생각마저도 우리가 다른 곳에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졸거나 자거나 하지를 말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배 시간에 자는 잠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종류의 잠이 있는데 어쩌다가 몸이 정말로 이길 수 없는 피곤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젯밤에 본의 아니게 밤새도록 어떠한 일을 하거나 멀리 갔다가 우리가 왔거나 할 때는 우리 몸이 피곤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쩌다 우리가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마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이해를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습관성 잠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들어오면 아야 눈 감고 자는 습관성 잠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은 아주 이치에 맞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와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이렇게 잠을 자겠느냐라고 하는 이 습관적인 이 어느 교회를 가봐도요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아주 고상하게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눈 감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고상한 것도 아니고 전문 용어로 꼴불견이라고 그런, 예배는 눈을 뜨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습관성 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도 습관성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 오전에 나가서 바쁘지만 얼른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은 내가 무언가 그날에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은 온전한 예배라 할 수는 없고요. 또 한 가지의 잠은 사탄이 주는 잠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만 하면서 예배 시간에 제가 분당에 있는 유아무개 집사님 얘기를 했지요. 또 풍기에 갔을 때도 어떤 권사님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분은 잠을 자도 그냥 안 자고 이쪽으로 쓰러졌다가
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앉혀놓으면 또 저쪽으로 쓰러졌다가, 그런 분들 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또 오래 믿은 분들이에요. 근데 또 결론적으로는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주 머리가 명석합니다. 대구에서 그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물어봤어요. 너 어느 학교를 가려고 그러냐? 고3 때. 목사님, 저는 서울대학을 가려고 그럽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촌놈이 서울대학은 아무나 들어가냐? 속으로 그랬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 또 하나, 이 세 친구가 왔는데, 너는 어디 갈 거야? 저는 목사님 총신대를 가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너는 어디 갈 거야? 저는 육군 사관학교를 갈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서울대 간다는 그 친구가 서울대를 갔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해도 아주 자기 계획적인 거예요. 서울대를 들어가는데 저는 철학과를 들어갈 겁니다. 철학과를 들어갔어요. 왜 철학과를 들어갈 것이냐? 거기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종신대학원에 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면 이것이 접목이 잘 되고 목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신대학원을 들어갈 때 우승으로 들어가고 졸업할 때에 우승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최고의 학점으로 입학하고 졸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쓰러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쓰러지고 잠을 자고, 기도는 그 남 기도하는 동안에 와가지고는 그저 잠에 못 이겨가지고 평생을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좋냐고 했더니 피곤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피곤하기는 피곤하지요. 뭐 과수원하고 농사하고 하다 보니 피곤하지만은 그 아들의 앞길이 그것 때문엔 아니지만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 시간에 좋은 분들에게는 정말로 미안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그동안 설교 중에 좋으셨던 분, 생각을 딴 데 빼앗겼던 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무엇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분,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분은 회개를 하시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처는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설교 중에 졸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위협적인 말씀처럼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두구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지요. 목사님들이 자주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보다도 여기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서,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뭐 교인들은 할 말은 없습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졸겠습니까? 졸리는 설교는 죄악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죽하면 유두고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졸다가 죽었겠느냐. 또 어떤 분은 그러지요.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시작됐는데 찬송 부를 때 조는 분들은 없잖아요. 기도할 때에 조는 분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만 꼭 조는데, 설교 시작 5분 내에 조는 분은 조는 사람 책임이지만 5분 후에 조는 것은 설교자 책임이 아니, 목사님 책임이 아니냐. 오죽하면 졸겠느냐는 거죠. 오죽하면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왜 설교를 졸리게 하느냐. 나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5분 내에 조는 분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든, 또한 설교 중에 우리가 졸다가 죽을 수도 있다든지, 또는 졸리도록 설교하는 것은 죄악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려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평소와 같지 않게 설교를 길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다 그랬어요.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다는 거죠. 평소보다 말씀을 길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드로아에 이르러 한 주간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마지막 날 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면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곳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떡을 떼고 성찬식을 했는데 사도 바울 그때만 하더라도 성찬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떡을 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이면은 떠날 형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언제 다시 만날는지 알 수 없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아마도 설교가 길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 일이 벌어졌지요. 3층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죽었다면 죽은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영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를 했잖아요. 관에다 영감을 모셔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누가 잘못 발을 딛는 바람에 문지방에 쾅 쳐가지고 이 죽었던 영감이 눈을 번쩍 떴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옆에 있다가 눈을 이렇게 가리면서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요. 눈 뜨지 말라고.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기에 누가가 죽었다면 유두고는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유두고가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를 살려주고 이제 모든 성찬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때 당시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강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 즉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되던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일제시대 전만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꼭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의 핵심 주제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도 아니고 또 설교 중에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졸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사실은 아니지요. 그리고 설교는 할 수 있으면 짧게 해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당시의 말씀의 은혜가 어느 정도 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복음 전도에 자신의 일생을 건 모험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더더구나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한다는 그것은 이미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내놓고 이 길을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 전도가 무엇이길래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결혼한 사람이라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 대단하길래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목숨을 걸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때에는 그렇게 강하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새벽에 하고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고 또 1905년도 원산 대부흥이 있고, 우리가 그 여러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때에 목사님들의 한국교회 설교 중에 제일 길게 한 설교가 10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어느 부흥사가 10시간을 했는데 10시간 동안 그 목사님 설교하면서 화장실을 안 갔다 왔나도 궁금하기는 해요. 아니, 좀 나눠서 내일도 하고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연속극 볼 때에 제일 처음에는 기대를 하고 그 연속극에 빠져들다가 마치려고 하면은 왜 그때 맞춰지냐,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아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연속극이 딱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연속극 보는 분들은 그거 다 기억하고 계셔요. KBS는 어떤 연속극, 주말에는 무슨 연속극, 수목 이틀 동안은 무슨 연속극 하는데 너무 여러분 아쉽게 끝이 나. 우리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아쉬워할 때 은혜가 풍성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부흥된 그러한 역사가 그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설교는 짧게 하고 어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는 어떠한 비본질적 그것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오늘의 현실과 지난 날들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갈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들어도 여러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서울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그분은 찬양을 참 잘하셨어요. 전도사 시절에 저녁을 먹고 산기도를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그분이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한 것.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신학생인데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기도원을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디를 가냐. 그때 삼각산에 올라가면 삼각산 기도원이 있고 그 위로 산 위로 올라가면 금요일 날 밤에는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정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각산 그 밑에가 평창동 아닙니까? 부자 잘 사는 사람들 밤새도록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저 도봉산으로 갑니다. 의정부하고 서울하고 경계인 호원동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도봉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길 가면 조금 한가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일찍 가야 산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 넓은 산에 아무데나 앉아도 되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스스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밤새워 하나님을 찬양해 봤고 여러분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고 밤새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 봤습니까? 시대가 바뀌다 보니 모든 것이 이제는 짤막해야 된다. 설교는 꼭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요즘엔 TV를 제가 잘 안 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재밌게 설교를 잘 하시는지 몰라. 그것도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어느 치과 의사 부인은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요. 그분은 잠을 잘 때 밤에 꼭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잠이 온다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 불교 신자 중에 그런 신자가 많았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절은 가되 잠잘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 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잠을 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가 유행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는 재미있어야 되고 지루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그것이 마음에 답답해지고 길어지면 짜증이 나고 몸이 비틀리는 현상이 생겨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양념하듯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꼭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슬 배가 고파질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집에서 먹는 밥이 맛있을까요? 식당에 가 먹는 밥이 맛있을까요? 식당을 찾을 때 물론 보리밥집 가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보리밥도 요즘에는 맛없으면 안 갑니다. 옛날 보리밥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가지요. 아무튼 식당은 맛있게 해야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 밥보다 어디가 먹는 게 맛있다? 식당에 가서 먹는 밥이 맛있다. 그런데 맛있게 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여러분 거기에서 고려하지 않고 맛을 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음식도 아주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음식은 맛보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재미있게 와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감화와 감동을 주는 이러한 어떠한 예화들로 채워지고 하는 것보다 말씀은 말씀 자체에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부딪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나에게 은혜가 내려지고 할 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재미있었으면은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겠어요?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을 꼽으라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데 이 아주 설교에 모든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고 합니다마는 이분은 한때의 목회를 포기를 했었어요. 설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옛날에 우리 70년대에 신학생들이 조용기 목사님의 흉내를 많이 냈어요. 나는 도봉산 기도원에 한번 올라갔는데 굴에서 누가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온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왜 조용기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나 보다. 나오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런 흉내를 많이 냈어요. 부흥사는 뱀장사 목소리처럼 해가지고 아무튼 이상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누구 흉내를, 빌리 그레함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이런 마이크보다 무선 마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제스처도 그렇고 해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목회는 소질이 없나 보다 하고 내려놓고 이제 목회를 안 했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봤어요. 전에는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찾아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내가 창세기부터 아주 그냥 자유롭게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참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우리가 믿음 있는 분들은 아멘 해요.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아멘 하라니까 한 분이고 그래서 이상하다. 말씀을 보는데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자기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을 깨달았는데 한번 들어보라. 마누라를 앉혀놓고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여보 당신 목회할 때나 좀 그렇게 하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겠는데 그만둔 다음에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았냐. 그래도 이 목사님이 말씀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말씀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 부인 보고 옆집도 오라고 그래라, 아는 사람도 누구 오라고 그래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주일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성경만 보다가 자기가 감동된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그 해에 교인이 40명이 됐어요. 40명을 바탕으로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후에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미국의 25개의 대형 교회 중에 15교회가 척 스미스 목사님의 본질 목회를 배운 그의 후계자들이 그 큰 교회들을 담임을 하게 됐고 3,000명의 젊은 사람들이 이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배워서 전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뒤바꿔 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을 바꿔놓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 속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믿으면서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질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바울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에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더니 빌립보 감옥이 지진으로 여러분 그 감옥이 다 깨져버리고 열려져 버리고 맙니다.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시위대가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이것이 진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가수가 찐인가? 찐이야. 그 다음 뭐요?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가짜가 많은 세상에. 그 노래 가사는 좋더라고요. 진짜가 무엇이냐? 진짜를 발견했다는 거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을 지금 우리가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가슴 속에 불이 붙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은 복음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는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뜨거운 체험이 오래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속에 흥분과 뜨거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이 식어지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변화는 체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성격이 바뀌어지고 행동도마저도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자체를 마음에 믿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자체를 붙잡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며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갖는 저희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조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